오늘 본문을 6절까지로만 정했는데 사실은 마지막 17절까지 3장 전체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PPT가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중간에 성경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고 그 첫 관문인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전체를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보았는데요. 딱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하셨고 백성들로 따라가게 하셨는데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이렇게 좀 3장 전체를 오늘 6절까지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가볍게 지나쳐 버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장이다 라는 것을 좀 먼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호수아 3장 안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호수아서 3장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드디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성취되는 그런 중요하고 상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 3장이 모세에 이어서 큰 부담 속에 이 두 번째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사역을 하는 그 발을 처음으로 떼는 그런 장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처음에 있던 장소가 시딤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부근인 모압 지역 그 중에 한 곳을 뜻합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새 리더로 임명을 받았고 얼마 후에 이곳에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모압 땅에서 모세를 위해서 30일간 애도하면서 슬픔에 젖어 있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 위대한 리더가 죽었으니 백성들이 많이 불안하고 어땠겠습니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3장은 그런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것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 리더와 함께 새 시대가 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바로 이 3장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은 아주 커다란 상징적 의미, 여호수아의 첫 번째 사역, 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홍해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동시에 홍해 사건의 의미와 연결이 되는 아주 위대한 찰나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이 됩니다. 오늘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은 말로만 들었던 홍해 때의 기적을 요단강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확실히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확신,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홍해를 건넜던 1세대들의 불순종과 수치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회복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도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 사건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떤 완성하는 본론적인 시작점이 된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에서 절반 정도의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게 다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었고 어디까지였습니까? 땅을 주는 것,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은 그 위대한 홍해 기적과 긴밀히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가는 본론격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장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좀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3장이 이렇게 중요한 대목인데 내용의 진행이 그리 매끄럽지를 못한 그런 느낌을 3장을 읽어 내려가면 4장까지 좀 그런데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강을 건너라고 하시는 명령들이 좀 다소 어수선하게 너무 많이 질서 없이 아주 여러 차례 반복 기술되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간단한 내용인데 제가 서두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렸죠. 간단한 내용인데 굉장히 이렇게 반복 기술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설명을 하실까?
그래서 이야기 전개가 좀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여호수아가 쓴 게 아니라 어떤 편집자가 여러 전승들을 모아버려서 한데 묶어놓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일부러 기술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출애굽 역사를 완성하시는 본론격에 해당하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원리로서 되새겨야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요단강 이 도하 현장에 우리를 초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냥 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너갔다, 잘 건넜다,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갔다, 이렇게 그냥 사실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가운데 숨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이 강을 건너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동일하게 그 성취의 현장에 참여시키려는, 얘들아 정말 중요한 지금 성취의 순간이 왔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참여시키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와 의도가 담겨 있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백성들이 말씀대로 어떻게 행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그때 그 현장을 자세히 깊이 있게 들여다보라고, 가볍게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머물러서 되뇌이고 마음에 새기라고 요구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사건 자체에 초점을 두고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강을 건넜는데 건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어떤 방법으로 건넜는가, 과연 누가 이 일을, 이 위대한 성취를 진행하고 계시는가,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반복 기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 그 부르심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방법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쫓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부여잡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의 결단,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몰아내 버리시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PPT를 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모압 땅 시딤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 일찍 그곳을 떠나 요단강 앞까지 갑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슬픔에 젖어있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리더와 함께 그 슬픔의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성취와 기쁨의 현장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숙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흘, 한 3일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3일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당시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우기 때입니다. 강물이 넘쳐서 그래서 건너기가 좀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리더와 의기투합해서 일찍부터 가나안을 내가 정복하리라, 내가 들어가리라, 우리가 들어가리라, 새 리더와 함께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범람에서 넘실넘실대는 강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일간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위 첫 번째 그림은 건기 때의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만만한 깊이죠. 한 1m 정도, 아무리 깊어봤자. 그리고 이제 30m 이제 길이, 폭이 그 정도 됩니다.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은 곡식 거두는 시기인 우기 때, 아래 그림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그림이 지금 상황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폭이 1.6km, 거의 2km 가까운 그런 수준이고요. 깊이는
3, 4m, 한 4m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청년들도 건너기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신학자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150에서 2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는 건장한 남성들만 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민족이고 그게 나라고 공동체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가 다 섞여 있는 이 공동체가 지금 다 함께 쳐다만 봐도 겁나는 이 엄청나게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고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성경 퀴즈 질문을 좀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만을 적어놓은 성경으로 우리가 가장 읽기 힘들어하며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책,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있는 책이죠.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에서 유일하게 시간 진행이 없는 책입니다. 시간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세우시고자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모든 온갖 율법과 제사법, 규례, 율례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단점은 다 박진감이 없고 스토리 진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정말 중요한 책이지만 그런 성경입니다. 2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레위기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담고 있고 있으면서 이후 그들의 자손들인 2세대들에게 새롭게 당부하신 말씀으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담긴 성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까지 성경 통독해서 오늘까지 읽게 되는, 내일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고요, 오늘까지 읽게 되는 책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대해서 좀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율법과 규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도 않았고요, 광야 경험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시대가 변한 만큼 그들 시대에 맞게 이 다음 2세대, 출애굽 2세대, 1세대들하고 다른 세대죠. 이 세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라. 세상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제가 요단강 수위에 대해서 그림 보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레위기와 신명기 얘기를 이렇게 하게 돼서 퀴즈까지 막 내서 우리 성도님들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 위대한 사건은 바로 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의 적용, 실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 위한 일종의 집중훈련, 전지훈련과 같은, 그리고 본격적인 어떤 실천 사항, 그런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일명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온갖 이방신 섬기는 다양한 이방 민족들이 살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히려 광야가 더 안전할 수 있었겠다,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곳에 들어가 1세대들도 아니고 2세대들이, 후손들이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싸우고 그들과 또 부대끼며 이스라엘로서 그 땅에서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여러분 한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겠다는데 무엇을 요구하시죠? 성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거룩하게 무장시키시고자 합니다.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의지하며 사는 백성으로 중무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도하 사건은, 요단강 도하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면 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준비시키시며 무장하고 계시며 그 현장에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깊은 물이 갈라져 많은 땅이 되는 이 요단강의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또 그곳을 실제로 건너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생각해 봤는데, 상상해 봤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을 겁니다. 내가 뭘 두고 왔는데 저기가 뭐 맛있는 게 있을 거야, 대단한 포도송이가 있을 거야,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실제로 막 물이 갈라지는 것들을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본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마 하나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듣고 배운 대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전능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들의 일상 대화가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산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말씀 속에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살짝 곁길로 빠져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래전 기록된 성경으로서 보고 또 교회 안에서 설교로 이 강이 갈라지고 많은 땅이 되고 백성들이 건너고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듣게 되니까 납득이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막상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실제로 돌아간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이없고 너무 비상식적인 그런 좀 일들이다.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내용들도 조금 이상하다, 비상식적이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건너야 할 땅이 어땠습니까?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앉을 때까지 좀 이 물이 이렇게 좀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타고 갈 튼튼한 배를 준비하라고 하시거나 무기나 식량을 준비해라, 이런 게 좀 상식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또 건너서 이방 적군이 소문 들어서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적군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군사나 장정들을 준비시켜서 언약궤 든 제사장이 아니라 이런 군사들을 좀 앞세워서 가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언약궤 앞세워라. 그리고 아까도 읽은 것처럼 성결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특별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넘치는 요단강을 발로 밟고 건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들은 여호수아도 참 대단합니다. 3장 전체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하라신다, 그렇게 해라, 그냥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제사장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세대들은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광야에서도 그렇고 어땠습니까? 쉴 새 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우리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위대한 모세도 죽고 없는 상황인데, 리더십이 확 꺾인 상황인데 새로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여호수아, 정말 젊은 사람이 리더로 세워진 그런 초기, 그런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이들은 너무 조용하고 순조롭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아주 척척척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진행의 내용들을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해서 사람의 어떤 일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겠지만 저는 이런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이 참 놀라운 일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오로지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신 역사,
계속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 사람의 말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 그저 하나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위대한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그리고 6절과 8절을 좀 보실 텐데요. PPT 말고 성경을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맥적인 것들을 좀 느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성경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절 읽어드리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여기까지요. 6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사장은 언약궤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3절에서 8절까지 반복적으로 분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 명령에 대한 제사장과 백성들의 순종과 실천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백성들은 그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는데 어느 정도의 거리를 벌려서 따르라고 하십니다. 거리를 좀 벌려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2000 규빗쯤 되게 하라고 합니다. 1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잘 아시겠지만 성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가리킵니다. 1규빗. 약 45cm 정도 되겠죠. 그렇다면 2000규빗은 얼마나 될까요? 한 900m, 약 1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보이면 이 정도 멀리 뛰고 백성들은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약궤를 든 제사장 선두그룹에서 백성들을 멀리 떨어져서 오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한참 떨어뜨려서 언약궤를 먼저 보내고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셨을까? 백성들이 이렇게 멀리 한참 뒤에서 따라갔다면 범람하는 요단강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잘 안 보였을 겁니다. 백성들이 멀리서 언약궤를 따라가다가 요단강에 다다랐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넘치는 요단강물은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이미 마른 땅이 드러난 상태였을 겁니다. 제사장들은 넘치는 강을 보며 이렇게 좀 떨었겠지만 백성들은 쉽게 남녀노소로 묶여 있는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건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까 8절에서 제사장들에게 말한 것을 13절에 와서 다시 이어서 부연 설명을 이렇게 이후의 내용들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절을 보시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으면 그 넘치는 물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강이 범람해서 살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담대하게 그 요단강을 밟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식어를 붙였냐면 거창하게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13절 앞에 보시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아, 이렇게 굉장히 거창하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맨 이상 너희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능력을 얻게 되는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그 범람할지라도 그 강물을 밟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밟다라는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동사 누아흐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이 중요합니다. 푹 밟다 이런 뜻입니다. 푹 밟다, 푹 쉬다, 내맡기다
이런 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완전히 몸을 맡기듯이 그 강물에 발을 푹 담가서 거침없이 밟아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참 재밌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5절 끝부분에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 이 히브리 단어는 아까 그 단어하고는 영 성격이 다른 단어입니다. 타발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적시다, 살짝 잠깐 담그다, 살짝 닿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단강물에 발을 푹 담가 밟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도 겁이 나가지고 강물에 아주 살짝 발이 젖을 정도로만 대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읽은 것처럼 범람에서 거칠게 흐르던 물줄기가 제사장의 발이 닿자마자 곧 위에서부터 그쳐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위대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그 작은 믿음의 반응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삶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 위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의 작은 실천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초라하고 작더라도, 사소할지라도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작은 순종과 반응, 실천에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도 눈으로 성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이 참 인상적이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먼저 밟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림에서처럼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습니다. 네. 이렇게 가깝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림이 좀 이것이 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가운데 굳게 섰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왼쪽에 요단 땅을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메고 갈라진 강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선 물리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데 얼마 동안이냐면 어린아이와 가축을 포함한 많게는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많은 경우 반나절은 좋게 걸렸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강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더라도 행렬 무리의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겁이 났을 겁니다. 이 갈라진 물이 언제 다시 소용돌이 치면서 자신들에게 덮쳐올지 겁이 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 멈춰 서서 끝까지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편안하게 여유롭게 요단의 마른 땅을 작은 믿음이지만 건널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신 것으로도 부족해서 아쉬우셔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한복판에서 굳게 서 계셔 주셨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래 조금만 더 건너면 돼 그렇게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영광의 존재가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친밀히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참된 리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참된 리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한 걸음 발을 떼실 때 아무리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기뻐하시며 얼싸 안아주시며 그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때때로 힘들고 외로울 때가 우리 성도님들 있으시겠지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 한 복판에 하나님이 굳게 서서 끝까지 지켜보시며 함께 해주시고 힘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의 길일수록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더 가까이 우리 곁에 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버텨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참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으시고 내가 더욱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바라보시며 더욱더 힘있게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후손들, 그 백성들, 그 자손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한 걸음, 연약하고 작을지라도 믿음의 한 걸음 떼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의지하며 힘있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그 한 걸음 나도 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계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